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교회가 루터대학교 후원주일로 지내면서 루터대학교 총장인 저에게 설교를 우리 오세조 주목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총장 대행직을 수행하다가 올해 5월 중순에 루터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루터대학교의 모든 역량을 재결집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 위에 재도약하는 우리 루터대학교를 만들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대학교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결과를 받아내서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정부가 소위 부실대학에게 씌운 멍해였던 정부 재정 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팔복교회를 비롯한 많은 루터대학교를 후원하시는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와 또 여러 지교회들 또 국내외 여러 루터란들에게 그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 대학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터대학교를 위해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루터대학교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오늘 루터대학교 후원주일이자 참 세계 도처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며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도 서간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교회 게시판에 95개조 논제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라는 부제와 함께 붙였습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진리를 향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루터는 예수의 참모습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라든지 교권의 남용 등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외침은 마침내 중세의 암흑을 깨뜨리고 복음의 회복 또 인간성의 회복을 향한 근대라는 역사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고,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이 저서를 저술한 영국의 세계적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종교개혁과 부단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종교개혁은 과거의 한 사건, 지나가 버렸던 한 사건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더욱이 신학적 담론으로서의 종교개혁은 복잡한 현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큰 공감이나 반향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를 단순히 위인의 반열로 올려놓고 영웅적 인물로 칭송하는 데 치중한다거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교리로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외치는 것은 너무도 관념적이고 심지어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하며 그럴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해주고 이러한 우리의 비전이 성서적인 요청임을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루터가 주장했듯이 항상 개혁되는 실체로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끊임없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금의 현실 안주적 의식 구조로부터 과감히 탈출해서 소외된 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과학, 예술,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세상 영역과 대화하며 세상과 이웃을 섬길 때에 비로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로 하여금 교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 중세라는 흑암으로부터 근대라는 새벽의 동을 트게 하는 그토록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을까라는 물음을 이 자리에서 제기하면서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복음의 재발견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1512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가 된 이후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참 연차적으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는 루터를 뒤흔든 책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진수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듯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루터는 인간 구원의 길이 그 어떤 인간적인 공적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 말씀의 재발견,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요함,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던 루터는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의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대중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 당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은 일반인들,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히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 번역으로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은혜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루터는 당시 특권층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평민의 종교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사제 계급과 같은 신분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 또 되어야 한다는 소위 만인 사제직, 만인 제사장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세상의 불평등함과 갈라짐을 메우고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루터처럼 말씀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에 비로소 잘못되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521년 3월에 개최된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소환해 신문하는 자리에서 교황 특사는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터여, 자네가 쓴 책을 옹호할 것인가, 혹은 그 일부라도 취소할 것인가? 여러분, 당시 보름스 제국 회의의 청문회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 세상의 최고의 재력, 금력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을 외쳤죠.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 루터에겐 세상이 말하는 아무런 권위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루터는 당시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그 높은 이상,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이 진리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갔을 때에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적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감기에 걸렸는지 이 기관지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아뢰고 응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 능력을 얻게 된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잘 알았던 루터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몸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산적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에 힘썼고,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루터는 이토록 기도에 매달렸을까요? 우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루터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를 제1의 사업으로 삼아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1의 비즈니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재화공, 신발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재단사, 옷 만드는 사람이 외투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이다. 업무라는 말까지 루터는 썼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발견하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개혁의 과업을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루터 당시 중세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또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영적인 권력과 함께 세속적인 부와 권력까지도 누리려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성서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하는 것을 만들어 판매까지 했는데, 당시 절대 권력자인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엄청난 성도들에 대한 착취요, 교회와 신학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그 누구도 감히 비판하거나 거스를 수 없었던 권력자 교황을 사악한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사악한 일임을 만방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루터는 어떻게 감히 당시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절대 권력자였던 교황과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교황의 주권보다, 세상 왕들의 주권보다 더 크고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을 루터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루터는 진리라는 것, 어떻게 구원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의 그 진리에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은 교황의 주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왕의 주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나의 공로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능 아래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간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루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개혁의 와중에서도 바로 주님 안에서 세움을 얻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에 의지하고 세상 힘에 의지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은 중세의 암흑이 물러가고 근대의 새 아침을 알려주는 우렁찬 종소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양심에 의해서 종교개혁과 같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낡은 권위와 부패한 권력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 이 자유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근대인의 자유는 실로 믿음, 신앙의 그 뿌리를 받고 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근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자유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대표작으로서 종교개혁 3대 논문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이 참 구원의 현실로서 자유함, 엄밀히 말씀드려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한 루터의 결론을 소개해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이웃을 위해서 산다.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는 이웃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바쳐 이웃을 섬긴다. 보라, 이것이 참되고 영적인 크리스찬의 자유이다.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자유보다 한없이 높은 것이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 시간을 지내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함으로써 자신과 가정은 물론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